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욥기를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16장입니다. 욥기 16장. 이제 앞서서 이제 욥의 그러한 이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제 보았고, 그 고난 뒤에 이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이제 위로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챕터가 끝난 거예요. 한 그 위로의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사이클,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욥의 이제 대화가 이제 16장인 거지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이제 좀 그 엘리바스도 그렇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대화의 내용이 조금 세져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말을 했는데도 욥이 지금 그대로인 거지요. 첫 번째 말을 했는데 욥이 여전히 나는 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더 쿡쿡쿡 찌르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이미 뭐 위로랍시고 했지만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 엘리바스의 말은 더 이제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걸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욥도 이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이기도 하고 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어, 이런 또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욥기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참 이 친구들의 형태가 되게 독특하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근데 그게 남이 아니라 저일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저도 이 그 친구들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들은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기를 또 힘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때로는 위로보다는 이 욥의 친구들의 자리에 설 때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한 가지 말을 해드릴까요? 뭐 병원 갔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아팠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제 여기 좀 어르신들이 있으시니까요, 아팠다고 칩시다.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만저만 아파, 이렇게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그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 이만저만한데 거봐, 내가 운동하랬잖아. 왜 운동을 안 했어? 운동을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 거 아니야. 거봐, 내가 짠 음식 먹지 말라고 했잖아. 왜 짠 음식 먹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몸이 아파? 아니 거봐, 내가 그 기름진 음식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왜 그랬어 엄마? 왜 그랬어 아빠? 자, 그거 위로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근데 그 자리에 서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원인이 이러한데 그 원인을 누구 탓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결과가 온 거야. 욥의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위로해주고 싶었고 더 이제 앞으로 안 아프기를 원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방법이 굉장히 욥의 친구들과 닮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그 핵심을 짚어서 가르쳐 줘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반복된 행위를 했을 때 똑같이 또다시 그 잘못된 길로 갈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핵심을 말해야 줘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말하기 싫은데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저도요. 그래서 저도 한 10번 참다가 한 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앞에 권여석 강도사는 악독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10번 참다가 한 번 말하는, 어쩌면 담임 목사님도 그럴 겁니다. 10번 참다가 한 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말을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욥의 자리에 설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역지사지의 심정을 알자고요. 또 자꾸 무슨 사자성어 자꾸 말합니까? 얼마 전에 단장지에 이러더니 역지사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시지요? TV에 막 이렇게 이것저것 나올 때 굉장히 현대인들이 이 한자 사자성어들을 모르더라고요. 알아야 됩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역지사지, 남의 편에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그 사람의 입장에 대입시켜서 나도 저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나에게 엄청 상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욥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지금 욥이 이제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위로자야? 아니야. 위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건 위로가 아니야. 위로가 아니야. 어찌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이 처음 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먼저 왔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재 가운데서 그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있었거든요. 그 옆에서 그 친구들이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게 어쩌면 최초의 욥의 친구들의 위로의 자세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위로가 이제 변질이 되죠. 위로는요,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위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런 말은 지금 함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을 그냥 함축해서 이런 말로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 너는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을 해. 우리가 하는 대다수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위로를 합시고 찾아가서 말을 하는데 상처 주는 말, 어찌 보면 나의 자랑, 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넌 이렇게 해서 지금 너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라고 수없이 말하지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야. 너 지금 너한테서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 너한테 지금 이 죄악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 죄악을 빨리 끊어내. 넌 지금 죄인이야. 오히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짚고 있더라는, 이게 뭐냐? 상처 주는 말이고 이게 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자 한다면 가서 무엇 해야 됩니까? 공감해 줄 때가 있어야 되고요. 들어줄 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에서 섬김이 특별히 훈련을 받다 보면 주로 자주 아주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경청하랍니다. 들어주고 또 들어주랍니다. 섬김이의 훈련에서 정말로 자주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경청하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경청해줘라. 그래서 그거 있지요.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많이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말하다가 해결책을 찾아가요. 그게 리더로서의 자세일 수 있고요. 섬김이로서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에요. 이번 주 월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자꾸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카톡이 오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카톡을 꺼놔야 되나 봐요. 핸드폰 무음으로 해놔야겠다. 자꾸 카톡이 와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새벽에 카톡할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봤어요. 했더니 뭐뭐 해라. 네, 알겠습니다. 했죠. 근데 하고 이제 가만히 또 이제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카톡을 봤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또 카톡이 또 잔뜩 오길래 뭐지? 한 친구인 거예요. 청소년 친구예요. 그래서 잠깐 찾아와도 되겠네요. 새벽 6시였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와라 해가지고 와서 그냥 뭐라 마음이 되게 상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잔뜩 말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갔어요. 지 혼자. 근데 해결은 하고 갔어요. 자기가 말하다가 자기가 해결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딱히 말해준 게 전혀 없어요. 자기 혼자서 저한테 이것저것 얘기하고, 오죽했으면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새벽에 저한테 연락을 했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그것도 교회로 오라고 했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도 와서 말하고. 근데요, 제가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이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냥 혼자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해결받고 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해답을 이제 제시하기도 하죠. 근데 해답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해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로자는 내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말이 될 수가 없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욥이 말합니다. 3절 시작.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런 말을 또 뭐라고요? 헛된 말이다.
이게 또 이 눈뜬글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을 이런 말, 헛된 말 또 찾아볼까요? 뒤에 가니까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자극을 주는 말, 자극을 주는 말. 4절 끝에도 또 있죠.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말.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이 다 무엇이다? 헛된 말이다. 이런 말이다. 자극 주는 말이다. 그럴듯한 말이다. 하지만 완전한 말이 아니고, 하지만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니고, 하지만 나에게 정말 평안을 주는 말이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입술을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누차 나오는데요. 오죽했으면 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에요. 정말로 입을 잘 관수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행동 양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말과 행동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 모든 모습에서는요, 물론 말 안 하고 행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과 행동이 그 삶의 모든 삶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말을 조심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지사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또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차라리 하기 전에 몇 분 정도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정이 격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히 엘리바스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지요. 왜냐하면 지금 욥이 변화가 안 되니까 엘리바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좀 격해질 때는요, 말을 안 하고 차라리 그날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텀을 뒀다가 하루 정도 지나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몇 시간 정도 지나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와 말다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때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특별히 성향이 이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성향이에요. 그 자리에서 저는 뒤끝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말하고 끝. 기억을 안 해요, 잘. 물론 아까 같이 뭐 일주일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기억을 안 해요. 감정의 잔재가 안 남아요. 저는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은 정말 무신경하다, 그냥 무책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두 가지 일을 못 합니다. 이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다음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성향이에요. 근데 아내는 안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 안 돼요. 그걸 막 이것저것 치고 하고 좀 시간이 지나야 그제서야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말다툼을 했다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해결을 안 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그렇게 몇 번 연애할 때부터 부대칭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좀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말다툼이 있을 경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자. 그래서 1시간 정도 제가 사라졌다가 들어옵니다. 말다툼이 있는 경우면.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말다툼이 있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저녁 10시경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막 저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어 따뜻한 집이었으니까요. 가볍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말다툼하고 나서 그냥 가볍게 입은 상태로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1시간 동안 공원을 배회하고 한 바퀴 뱅글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시간 뒤에 다시 들어와서 좀 이제 아내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화를 했더니 해결이 됐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만족하면서 해결을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저한테 그렇게 승낙을 했고 저도 이 친구한테 승낙을 했고 1시간 뒤에 이야기하자. 때로는 왜냐하면 하루를 넘기지 말자고 또 이야기했던 것도 있거든요. 성경적이다 그게 하면서 또 이야기한 것도 있거든요. 하루를 넘기지 말고 1시간 뒤에 이야기하자. 왜냐하면 그게 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헛된 말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이런 말이 될 수 있고요. 자극되는 말이 될 수 있고요. 그냥 그럴듯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이 느끼기에.
그리고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 오히려 조금 더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면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내 마음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도 말한 거예요. 너희도 역지사지, 나의 마음으로 너희도 생각해 봐라. 너가 내 마음에 들어온 듯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마음으로 다른 상대방에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날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경우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위로는요 사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경우 역지사지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잘해보자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안 아팠으면 싶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상처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요, 어떤 말이 좋으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전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진정한 위로는요 정말 우리의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며,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상처가 없으시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전히 욥은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계시며 나의 중보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나에게 위로를 주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의 말입니까? 어떤 해결책입니까? 방법론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시며 여전히 나에게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어떤 그 지체에게도 위로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위로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사 내가 어떠한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지금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저렇게 시험을 줄까? 왜 저렇게 넘어지게 할까? 하나님, 저 친구,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몇 마디 말로 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중보자 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위로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